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오늘 11장 3절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5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 한 절만 보아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여기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은 많은 종들이 두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엘리야, 모세,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역사를 합하여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두 증인 이야기를 하고 5절에 가면 5절, 6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무엇 되게 하고 피 되게 하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권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큰 권세자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엘리야의 권세, 모세의 권세가 합하여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 이유를 어디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6절에서 그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니, 17장으로 와. 네, 8절까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 누가 왔어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죠? 재림 때 모습을 변형했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마태복음 17장에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엘리야, 모세가 왔냐,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도 아무도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해답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해답이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3절로 6절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 무엇할 사람 모두가 다시 예언할 사람 모두에게 뭘 줘?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서 이미 계시록 11장을 내다본 예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재림 때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던 것 같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를 인마준 종, 다시 예언할 종에게 합하여 주신다. 그걸 나의 두 증인,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신다. 권세. 자, 은혜 시대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은혜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고, 환난 시대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종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의 두 증인, 이들이 뭘 합니까? 재림을 증거합니다. 초림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권능을,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권세를 줘요. 말씀의 권세, 또 입술의 권세, 증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의 권세, 많이 주죠. 자, 이런 권세를 주어 가지고 마지막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능하다, 나는 뭐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자, 이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자, 말씀의 권세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계시록 19장 21절, 증인의 권세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네, 심판의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 자, 다 같이 히브리서 찾으세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말씀의 권세. 말씀을 전하면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다. 말씀의 권세. 자, 이사야 11장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사야 49장 2절 여기 하나 더 쓰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이사야 49장 2절 읽으세요. 아멘. 내 입을 뭘 같이 만들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계시록 19장 21절 자, 읽으세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입술의 권세죠. 그 다음에 증인의 권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이 다음은 철장의 권세입니다. 시편 2편 9절 네, 읽으세요. 자,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읽으세요.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이번에는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 읽으세요. 자, 은혜 시대의 종들에게는 권능 하나만 주어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또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마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은혜 시대에 권능만 주어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고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도 기독교 100년사 동안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세계의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권세겠습니까?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증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지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건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가 나가려면 우리가 말씀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무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말씀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 무장이라고 하느냐면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같이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다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아멘.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걸 다 증거할 수 있으면 말씀 무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에게 지금도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 쓸 수 있는 권세는 증인의 권세. 그 다음에 산자를 심판하는 그때에 쓰여지는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는 그때 가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환난 시대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종에게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그럼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몇 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5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증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걸 좀 더 순서대로 한다면 증인의 권세가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권세가 말세의 사명자에게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요.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표정은 어떤 거냐면 주문하고 안 주문 안 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보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자, 그 다음 자, 굵은 배옷. 자, 배옷 얘기는 가는 배옷이라는 말도 있고 또 굵은 배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가는 배옷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나오는데, 이는 종된 자의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굵은 배옷 이야기는 요엘서 1장, 요나서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로 8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자, 이는 자, 요나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나서 3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6절에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리고 8절에는 짐승까지도 뭘 입으라고?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모두 금식해라. 이게 뭡니까? 니느웨 성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 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한창 잘 나가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수르의 서울이에요. 서울. 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를 외침으로 니느웨 성이 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은 무엇으로 보아야 돼? 회개 운동으로 보아야 돼. 근데 그 회개 운동에 가는 베옷이 나오는데 그건 종된 자의 회개다.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가는 베옷을 입은 먹거럭을 찬 천사가 자,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이마에 표를 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가는 베옷은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된 자의 회개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읽으세요. 자, 요나서 3장 6절로 8절은 전에 있었던 니누의 성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의 굵은 베옷은 시온의 성회의 회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시온의 성회에 모인 사람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3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굵은 베옷은 이는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입니다. 자, 이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가서 전 세계적인 회개. 전 세계적인 회개. 자, 종된 자의 회개를 거친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할 때 그들이 입은 굵은 베옷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앞으로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 모두를 회개시키는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무슨 옷을 입어? 여기 굵은 옷 입는다고 어디 나왔어요? 흰 옷. 흰 옷. 회개 운동을 통해서 흰 옷을 입고 나오죠. 뭐에 씻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가 세계적으로 얼만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도 주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60일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 1260일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자,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할 기회를 한번 주느냐면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주의 재림을 이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여기서부터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곧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기간. 아멘. 알리는 기간이에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알렸어요. 6개월 동안. 그때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알렸지만 이번은 전 세계로 알리려니까 세례 요한같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14만 4천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1260일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이면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기간. 그걸 뭐라고요? 다시 예언.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냥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의 재림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도적질하러 오십니까? 네, 당당하게 오셔요. 당당하게 오셔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당당하게 오셨어요. 왜 주님이 도적입니까?
그래서 자꾸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려. 그 기간이 1260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재림 전에 있다 해서 전삼년 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전 세계를 회개시키며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이 점심 잡수고 여주 시내 가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 보세요. 네? 그러면 미쳤나 또라이가 또 왔네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거잖아. 안 나가는. 날도 춥지만 나가도 호응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 나가서 갑자기 또라이 같이 막 가서 외쳤는데 여주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면 그래서 나 데리고 가지 이러면서 이제 줄줄이 나가지. 줄줄이 나가.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야? 아수르의 수도야.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 나라 수도 가서 그 나라가 40일만 있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외치면 요나가 생각하니까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에이 내 빼자 그러고 도망가. 그런데 신기한 건 가서 막상 외쳐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길인데 하루밖에 안 외쳤는데 왕이 초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이 벌써 부정적인 것이 여기 들었기 때문에 그렇군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고 이마가 단단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만약에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도 오후에 여주 나가서 외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 나가서 외쳐도 효과가 없을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이제 곧 효과가 옵니다. 곧 효과가. 자, 이래서 1260일 이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인데 이건 하나님의 인마전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줄여도 안 되고 늘려도 안 되는 거예요. 늘려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룡산 쪽 사람들은 이걸 마음대로 줄이는 거예요. 줄여. 인마전 종들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성경에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14만 4천, 1260일 이런 거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해야 돼. 그 날짜를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 날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채워야 돼. 자, 여기 성회 기간 정해놨죠? 며칠 날까지? 7일 새벽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다 써놓으면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강사인 제가 여기 들어오면 이걸 지키려고 절대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에요. 여기다 써붙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볼일이 있다고 제가 씩 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기간은 얼마? 1260일. 또 재림의 주를 알리는 기간도 1260일. 다시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자, 그리고 예언하리라. 그 예언이 뭐예요? 다시 예언이죠.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라는 말은 이미 한 예언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뭘 다시 예언하느냐? 하나는 선지서의 예언, 선지서의 예언.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이걸 합하여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계시록 10장 11절.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예언.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11장 3절 얘기예요. 자, 3절 한 곳에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 5가지 이야기가 들었어요. 요 한 절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데다가 6개월 교육시켜서 강사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배짱이 같이 된 배짱이. 이것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도 우리는 몇 년은 이걸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냐면 4년은 해야 돼. 4년. 4년을 하는데 그냥 공부만 4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기도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를 차근차근 하면 말씀이 쌓이고 무장되면 저분이 쓰는 거예요. 그분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차분하게. 오늘 계시록 11장 3절 한 절 1시간 딱 공부했는데 하니까 딱 다 이제 11장 3절은 완벽하게 알았죠. 아멘은 해놓고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어쨌든 완벽하게 아셨죠? 아셨다는 게 이제 4절로 가겠어요. 자, 4절 읽으세요.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 나오죠? 두 감람 나무와 두 촛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감람나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문감람나무, 박감람나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감람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자, 보세요.
감람나무는 최초의 감람나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8장 10절로 12절에 비둘기가 감람 새 잎을 물고 오면서 이게 감람나무 시작이에요. 아멘. 자, 성경을 딱 찾으세요. 창세기 8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감람나무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방은 돌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람나무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 아멘. 자, 감람나무 예수.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비둘기를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잎을 물고 왔는데 감람새 잎을 이렇게 물고 왔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감하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물 밖에 이렇게 솟구쳐 나오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여기서 뭐가 난 거예요? 순이 나가지고 잎이 났는데, 그러면 그때에 감람나무 잎만 났을까요? 다른 나무도 잎이 났을까요? 네? 다른 나무도 잎이 났죠? 분명히 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가 왜 해필이면 아카시아 잎을 안 물고 오고 소나무 잎을 안 물고 오고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가정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할렐루야. 감람나무 구원의 소식. 신비하죠? 그 비둘기가 신령해요,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놓았더니 가버리고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도 되니까. 사명 끝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가 죽어가 버린 거예요. 죽어가.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그냥 가서 안아버렸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또 누가 노아가 또 뭘 또 내놨겠죠. 원래 처음에는 누구 내놨어? 까마귀 걔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새 잎을 물고 왔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노아의 가정의 구원의 감람나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람나무가 뭐냐면 시편 52편 8절 다윗에게 감람나무 역사예요. 시편 52편 8절을 찾아. 자, 왜 이 감람나무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쭉 하냐? 그래야 이 계시록의 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오늘 바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52편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수도 없는데 왜 다윗이 하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에 감람나무 역사를 통해서 다윗 왕국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고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패망했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한다. 그것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걸 여기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안 하고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로 땡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 땡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종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가버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신앙 사상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한다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 자기가 감람나무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오직 예수.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은 항상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뭐 부족한 거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지. 뭐 다윗궁에 여자들이 넘쳐나지,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 마필이 넘쳐나지, 곡식이 넘쳐나지. 뭐 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 풍성한. 그래도 그렇게 풍성해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건 다윗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넘쳐나는 축복을 받아도 다윗같이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감람나무 얘기가 뭐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이에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정확한 해답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 이는 스룹바벨 때 감람나무 역사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된 히브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성전 복구 운동을 이루는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었는데 감람나무 역사를 통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복구운동이에요. 이것이 황폐, 심판받아 황폐해진 이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회복하는 예표예요. 아멘. 이것이 스룹바벨 때 감람나무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 또다시 감람나무 역사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창감람 나무는 예수, 돌감람 나무는 이방, 그렇게 말하고. 자, 이는 뭘 말하느냐면 이방을 구원하시는 감람나무 역사예요. 자, 로마인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원통이 누구예요? 참 감람나무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뒀다고. 꺾어둔 이게 누구냐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자, 그런데 돌감람 나무인 이방을 이 창감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자,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이건 누구예요? 그건 이방이에요. 이방. 이게 성경 어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방인 이 돌감람 나무를 창감람 나무에게 접붙임으로 이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 진액이 이 뿌리로부터 쭉 올라와서 원가지는, 자, 이게 원가지는 이렇게 꺾어뒀기 때문에 진액이 이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들은 지금도 뭘 기다리냐면 초림의 주를 기다린다. 지네들이 못 박아 죽여놓고도 아직도 초림의 주를 기다린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가서 이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감람나무 진액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믿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속죄받고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접붙임이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접붙임이 성공하는 거예요. 접붙임이 성공하면, 자, 여기서 뭐가 나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런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가 안 믿어져도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은 예수로 인해서 돌감람 나무인 이방이 참감람 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감람나무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 연결돼서 이 진액이 들어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돌감람 나무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이기 전에는,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돌감람 나무 진액이 있어서 예수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으면서 참감람 나무 진액이 들어가니까 돌감람 나무 진액이 사라지고 여기도 뭘로 통해지는 거예요? 참감람 나무 진액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의 성공이에요. 접붙임의 성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믿어진 사람은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접붙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감나무 접 붙여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 접은 이거하고 거꾸로야. 거꾸로야. 그 괴양나무라고 알죠? 요만한 거 잔뜩 매달리는 그 나무 몸통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갖다 접붙여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 그 괴양나무 몸통과 뿌리가 아주 견고해요. 견고해. 그리고 면역력도 강하고 저항성도 강하고 아무 데서나 그건 잘 커. 그러니까 그 원 가지에다가 좋은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면 이게 성공하면 뿌리는 고엽나무고 몸통은 감나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그럼 감이 열려요? 고염이 열려요? 감이 열리는. 이제 이거하고는 거꾸로죠. 우리는 원래 못 쓰는 인간이에요. 아멘 안 하고 들어요. 못 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웃는 거예요? 못 쓰는 인간인데 울어야지. 우리는 못 쓰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 사람이신 예수.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아멘.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이 몸통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인생이 접붙임을 통해서 참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무의 진액이 1년에 가장 큰 진액이 많이 올라올 때가 2번입니다. 봄에 잎을 낼 때 한 번 올라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또 한 번 올라오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 1차 진액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 접붙임이 성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고 다시 2차 진액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이에요. 1차 진액은 보혈의 능력, 2차 진액은 금기름. 2차 진액이 올라오면서 이 감람나무 가지에서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는 1차 진액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몇 차 진액을 받음으로 감람나무 금기름 2차 진액을 받고 우리가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오늘 감람나무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엇에 성공해서, 젖붙임에 성공해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야 돼? 2차 금기름을 받고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과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구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옛날에 대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경산, 하양, 영천, 경주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사과밭이 끝이 없어요. 대구에서 경주 다 갈 때까지 길가에 쫙 다 사과밭이. 지금은 싹 없어졌어. 계속 사과밭인데 가을에 이제 사과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논에 물 대듯이 사과나무에다 물을 대줘요. 논에 물 대듯이. 왜 그래요? 사과가 전부 다 뭐요? 수분의 결정체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때 물이 없으면 사과가 안 크는 거예요. 전부 낙과가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았어요. 아니, 물을 저렇게 많이 대줘. 계속 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정한 기간에 물을 그렇게 막 주더라. 그럼 처음엔 신기했어요. 아이고, 사과나무가 논에서 자라나, 그럼. 사과가, 어떤 큰 나무는 사과나무 하나가 아이 대학 보낸다고 그랬어. 뭐 몇백 상자를 따는 사과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에 몇 개 안 달린 것 같아 따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건 1차 감람나무 진액,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같이 예수와 하나 되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차 감람나무 진액, 금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열매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 진액도 예수로, 2차 진액도 예수로. 그게 뭐예요? 감람나무 역사.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은 뭐예요? 이방을 구원하는 감람나무 역사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감람나무 역사를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 2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감람나무. 이는 다 무엇 받은 종, 그냥 기름 받은 종이 아니고 금기름 받은.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의 예언이 성취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금기름, 감람나무 2차 진액을 받은 종은 경제 난제도 안 받고 열매도 되고 다시 예언하는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외치는 마지막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 할렐루야.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이제 남아있는 감람나무 역사가 뭐냐? 요 2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과 11장 3절로 6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의 예언이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에 감람나무 금기름이 흘러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못 얻어가니까 자기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감람나무라는 말을 입에다가 올리기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감람나무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역사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람나무 근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1차 진액은 예수의 보혈, 2차 진액은 금기름. 그러니까 1차 진액도 계속해서 받아야 예수가 계속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나무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들시들 비틀비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진액이 지금 반짝 올라오면, 감람나무 2차 진액이 반짝 올라오면 시들시들하던 게 다시 살아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뭐예요? 감람나무 역사예요. 감람나무 역사예요. 감람나무는 누구 역사? 예수 그리스도. 자, 돌감람나무는 이방, 장감람나무는 예수. 1차 진액, 예수의 보혈이 공급됨으로 예수가 믿어져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2차 진액, 금기름이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몇 차 진액을 받아야 돼요? 2차 진액을 받아요. 2차 진액을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요 감람나무로 그리면 지금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그래 물을 공급 못 받았고 비실비실한단 말이야. 눈치만 본다. 그리고 자기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고 색다르다 그러면 또 공격하는 데는 또 힘이 많아요. 남을 공격하고 뭐 이러는 데는 힘이 많아. 그걸 진리로 쓰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그걸 남을 공격하는 일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돼. 그것이 능력이든지 말씀이든지 진리든지 물질이든지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2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2개,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젓가락도 2개.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모세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종을 말한 거예요. 아멘. 곡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람나무 진액 한 가지라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부으사 금기름을 받고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분별이 있고 정립되고
그 말씀대로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